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나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 시간 장희선 목사님 대표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된 12월도 2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일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코로나와 함께하는 또 새로운 과정을 또 거쳐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국민들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제자리의 삶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도 하나님 다시 예배와 또 행사와 여러 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수 있게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참되게 자유와 또 행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를 잘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자, 하나님께서 또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된 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집니다. 또 추워졌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고쳐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심령 위에 위로를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됨 가운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더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부끄러운 우리의 귀와 눈이 열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원 얻는 그 믿음과 바른 삶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다짐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1515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앙망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이천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이사야 40장 27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앙망함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로 다. 그래서 옛날에 아주 한국 교회마다 전통적인 표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가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여러분 무기 하나 동원 안 하고 그 철벽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림없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헌신이 가능하지, 세상을 바라보면 다 대접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기 때문에 헌신이 헌신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앞을 가로막자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물속으로 빠뜨리게 한 것이 바람이었을까요?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한 것이 풍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거칠어진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심,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 바라보기, 하나님 바라보기. 우리가 좋은 믿음의 교회가 되려면 주바라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그래서 한나의 사무엘상 2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사 왕은 참 부흥을 많이 시켰던 그런 왕인데 그 부흥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면 답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을 보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왕의 시대에 그 땅이 평안한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사왕이 이런 평안한 시대의 나라를 이루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14장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 세금을 더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해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아사 왕이 원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아사왕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여호와를 열심히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많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사방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모하며 여호와를 찾을 때에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신앙에 병이 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사왕의 믿음에 여러분 이상 징조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보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아사 왕이 전쟁 때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저는 하나님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저 구스 사람 세라는 우리보다 병력도 2배고 또 무기도 아주 절대적인데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저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만 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눈이 어지럽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가 죽이도록 만드셔서 스스로가 넘어지도록 하나님의 아사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전쟁에도 또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열심히 찾도록 그가 명하고 또 본인도 그랬는데 아사왕이 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손을 아람 나라 왕을 의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아람 나라가 가시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람 왕의 군대를 손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다시 한번 아사왕을 권면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의 특성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내 자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이 마음이 변하고 아람 왕을 붙잡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손에서 놓기 시작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인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겠다. 이 말은 평안이 사라지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하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니 선지자로 이 말을 들은 아사왕은 역대하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말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 하나니 선지자에게 분노를 하고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선지자인지 왕한테 저게 무슨 예의를 못 차린 행동 아닌가? 저를 옥에 가둬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옥에 가둡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평안함과 그리고 백성들이 참 잘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식어지고 성경에 보니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기를 시작하는 이런 왕으로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사왕의 믿음의 변질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왕에게 발에 병이 들었는데 아주 이 병이 위독해져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병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방황하지 말고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나갑니다.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무슨 기도한다고 병이 나? 약을 써야지, 수술을 받아야지. 그리고 기도도 믿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이 발에 든 병은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만 그의 생명을 마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의 병이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함에 13절 말씀 보니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말씀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 때 사방으로 평안하고 성이 건축되고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전쟁이 와도 힘없는 군대 가지고도 넉넉히 이겼던 그런 믿음의 왕이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고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땅을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저가 인생의 후반에 그늘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해야 할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토조 목사님은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가지 작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10,000가지 현재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격언과 함께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신가를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만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바라볼 때 작은 악이 자꾸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왕이면 큰 바라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며 주소서 하며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그렇고 말고요 하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라. 할렐루야. 이왕이면 이 소경들과 같이 주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하는 긍정의 믿음, 큰 믿음이 되소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북성실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무하도록 부르는 신호가 어떤 신호가 있을까? 첫째, 우리에게 무능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능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강한 자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능함과 그리고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손만 얹어도 벌떡벌떡 일어났고 손수건만 대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자기 몸속에 있는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3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은 내게 없앨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의 능력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왜 이렇게 내가 무능하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부족하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속히 성취하여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원하도록 하시려는 까닭이라 했습니다. 금방금방 다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계속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아사왕도 끝까지 바라보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 친제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응답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모하도록 부르시는 신호는 환난과 고통을 신호로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다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 손을 놓았던 분도 기도의 두 손을 붙잡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것을 보고 막 두려운 나머지 유대인들을 박대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된 일을 시키고 산에 아이들이 나면 하수에다 버리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이 유대인들 속에서 막 들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고역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열심히 부르짖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 그 기도가 상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그런 신호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낭패와 실망의
신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십니다. 실패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많은 때로는 자식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사업에 실패도 당할 때 있습니다. 또 사랑에 실패도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믿었던 것이 무너지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귀중히 여겼던 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내어버린 뒤에 실망과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또 이 실망과 낭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절망 해결법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 지독한 병에 걸렸어도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으면 병과 고통을 이겨낼 확률이 높지만 마음까지도 무너지면 그저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낭패에서, 실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게 하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는 때, 심한 고통의 때, 또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암담한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바라보라는 신호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오직 다른 길은 없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새 힘을 받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능함과 부족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라고 부르시는 신호라 말씀하셨고, 환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라고 부르는 신호라 하셨고, 실망도 왜 이렇게 낭패도 하나님 실패도 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으라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부르시는 신호에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새 힘도 받고 전심으로 향하는 이들을 향한 하늘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이제 성도님 또 그동안 못 배웠던 성도님들과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의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강대상에 또 이렇게 선물을 또 따뜻한 방석을 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실 일은 예배 모든 회복과 또 주님과 성도님의 만남이,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계속되어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수술하는 가정이 계시고, 또 건강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직도 불편한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체들의 회복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도록,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이 편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겠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요일 오후 6시에 수험생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6시 조금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오시면 열심히 축복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노수나 권사님, 전영준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께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북성신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많이 나타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들여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